그 정민 씨, 꼼방와 꼼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컨텐츠가 아닌 다른 재미있는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8일 스트리머 스틸로의 방송에 출연한 현정민 씨는 당시 방송에서 흥미로운 발언들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주장한 그의 의견 중 일부를 함께 살펴보고 이를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알려진 인물 중에 그러면은 그 일루미나티의 약간 상위 간부는 누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교황이 있어요. 교황이 거의 뭐 최상위 계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그보다 아르헨티나 더 그 높은 교황이요? 계급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은 교황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 같아요. 교황 씨는 뭘 하나요? 교황 씨는 네. 사탄을 숭배하죠. 사숭이요? 네. 갑자기요? 한번 이것도 구글에 검색해 볼래요? 네. 교황 사탄 숭배라고 하면은 이 자료들이 쫙 나오거든요. Lucifer matutinus 이분이 지금 그 교황이신가요? 과거인가요? 네, 베네딕토 16세 교황. qui nescito 프란치스 casum 교황. Christus filius tuus qui regressus ab inferis humano generis 일단 더 말할 필요 없이 가톨릭 교회는 신자들의 프리메이슨 가입을 강력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년 발행하는 교황청 영감을 통해 교황청 주요 부서, 예산 규모, 인사 현황이 공개됩니다. 다음으로 교황이 사탄을 숭배한다며 정민군이 보내준 동영상은 2014년 4월 20일 성 베드로 대성 등에서 드린 파스카 성야미사를 촬영한 영상을 편집한 것입니다. 해당 동영상에 나오는 장면은 사제가 부활을 선포하는 노래 엑슬텟을 부르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노래를 부른 사람은 교황이 아니라 사제이며 당시 교황은 베네딕토 16세가 아닌 프란치스코였습니다. 정민군은 이 동영상이 2014년 파스카 성야미사 때 촬영되었다는 사실도 알아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노래가 사탄을 숭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드린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한국어로 번역된 전체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중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건데 단어 하나하나의 번역과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번역을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루치페르는 음모론자들이 말하는 악마인 루시퍼가 아닌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를 더 들자면 성경에서 헬라어로 예수님을 뜻하는 새벽별은 요한의 묵시록 2장 28절, 22장 16절의 아스테르와 베드로의 둘째 편지 1장 19절의 포스포러스가 있습니다. 우선 묵시록의 아스테라 돈 프로이논은 스텔람 마투티남, 즉 샛별, 아스텔 오 람브로스 오 브로이노스는 스텔라 스플렌디다 마투티나, 빛나는 샛별을 말하며 둘 다 하나님 나라와 그 신성한 권위를 뜻합니다. 베드로 1장 19절의 포스포러스는 루치페르로 번역되며 예수님과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사야 14장 12절의 루치페르인데 음모론자 및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는 이것을 악마 루시퍼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스포로스와 베드로 후서의 포스포로스는 기본적으로 같은 단어지만 그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히브리어로 헬렐 벤 샤카르라고 합니다. 헬렐은 새벽별이라는 뜻이고 샤카르는 아침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금성은 찬란히 떠올랐다가 이내 사라지는 허영과 교만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금성은 한때 천성에 가까웠으나 교만으로 추락하는 바벨론 왕의 운명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이사야는 이를 조롱한 것입니다. 한국어로 구글링했을 때 샤카르의 아들 헬렐이 에오스의 아들 파에토로 번역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에오스의 아들 파에톤이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0연역에서 새벽별은 포스포러스로 번역되었습니다. 이사야서 루치페르의 타락한 천사 이미지는 사세기 성 히에로니무스가 불가타 성경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헬레를 루치페르로 번역하며 이후 전승에 의해 전이된 것입니다. 그래도 새벽별은 사탄이며 가톨릭은 사탄 숭배교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새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애 가사를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노래 자체가 근데
그 일루미나티에 관련된 그건 맞나요? 아주 정확해요. 뭐 어떤 그 가사 중에 네. 나중에 트리플 식스를 갖게 될 거래라는 가사가 나오거든요. 한번 네네네. 보실래요? 666. 네. 네. 트리플 식스. 트리플 식스는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네. 악마의 숫자, 짐승의 숫자로 나오거든요. 네. 이 짐승의 숫자는 곧 뭐를 의미하냐면 베리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칩을 맞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고. 왜 근데 베리칩이 갑자기 666이 되는 거죠? 666이? 이유가 뭔가요? 베리칩을 맞으면 그 몸에 생태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신세계 정부가 모든 네.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건데. 네.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거는 네. 그 네이버에 WO2020060606이라고 치면 네. 빌 게이츠의 그 특허 번호가 나오거든요. WO 뭐요? WO 네. 2020 060606. 060606. 네. 신체 활동 데이터를 이용한 암호화폐 시스템? 네, 그게 바로 666 베리칩이에요. 아, 이게 666이 이 60606에 이 60606이 이 666이고 이게 베리칩이다. 즉 666이. 맞습니다. 베리칩이 666, 곧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를 상징한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이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PCT 출원의 문헌번호 중 WO로 시작하는 국제 공개 번호는 W 연도 4자리, 일련번호 6자리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W2025-000001은 2025년에 첫 번째로 공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W2020-060606은 2020년 공개 문서 중 6606번째로 배정되었다는 것이죠. 음모론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 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2020-011115는 666 짐승의 표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20 곱하기 20 곱하기 1.11 곱하기 1.5는 666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는 통합형 분사 코어를 갖춘 분사기 및 동일한 분사 코어를 갖춘 전자담배의 특허 문헌번호였습니다. 또 왜 2020-000666, W2020-006606은 베리칩과 관계가 없는 거죠? 이 또한 각각 댐퍼 및 댐퍼를 갖춘 하중 지지용 외장 구조물, 그리고 약재 조성물 및 그 사용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글로벌리스트가 060606을 고의 배정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수많은 666 패턴 문서에서도 징후가 발견되어야 하나 현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의 666이 실제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볼까요? 이건 그냥 나무 위키만 읽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핵심 문장만 읽어보자면 현대 비평적 성서 주석학에서는 666이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고 의견이 일치한다. 666은 네로의 그리스어 이름 네론 카이사르의 히브리어 음역을 숫자로 환산한 결과이다. 공권력에게 박해당할 때 돌려 말하는 화법이 발달하는 건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나타난 현상이고, 무엇보다도 요한묵시록 본문부터가 지각 있는 사람은 충분히 뜻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의 666은 고대 로마 권력이 초대 교회를 박해한 상징적 코드다. 현대의 특허, 식별번호는 신앙적, 상징적 의미와 무관한 관리체계다. 성경은 모든 주장을 본문, 전승, 역사적 근거를 통해 검증하라 명한다. 베리칩은 666 음모론은 문자적, 상징적, 역사적 해석 모두에서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가설이다. 그리고 그 일루미나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일루미나티는 비밀 결사단체인데 어떻게 방구석에서 인터넷만 보는 너가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냐?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게 카르마라고 아세요? 카르마요? 알죠. 네, 카르마. 업보잖아요. 에? 그냥 업보, 카르마, 업보. 아, 업보. 그냥 롤 네. 캐릭터 카르마 말고 네, 카르마. 네. 업보. 그들이 가장 그 우주의 법칙이 카르마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했으면 네. 자신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욕을 들어먹고 자기가 나쁜 짓을 한 만큼 그만큼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거기 카르마다. 근데 그거를 그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집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카르마예요. 왜냐면 우주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계획을 다 미리 알려주고 사람들이 네. 당하면 이건 내가 알려줬는데 너가 못 봐서 이거에 맞은 거잖아. 약간 이렇게 자신에 대한 면책권을 스스로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도 뭐 백신 맞아서 부작용 난 사람들은 정말 안타깝지만 네. 그 백신 맞기 전에 동의서가 다 있었어요. 그건 뭐 모든 부작용에 대해서 자신이 뭐 동의를 한다 이렇게 다 적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당연히 백신 안 맞아서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잘 동의서를 몰라요. 다 백신 맞기 전에 줍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예. 주는 이유가 다 카르마의 어포를 피하기 위해서. 정민구는 카르마를 실제 하는 법칙이라 주장하며 글로벌리스트가 정보 유출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 한다는 음모론을 주장합니다. 먼저 카르마 개념의 논리적 및 형이상학적 허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카르마는 행위 A에 대한 결과 B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단순 인과관계를 전제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동일한 행위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우연과 맥락에 따른 변수가 많아 카르마 법칙이라는 일률적 메커니즘은 설명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선악의 기준과 심판의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기초하며 악은 선의 부재다. 즉, 선은 독립적 실체가 아니라 신적 축복이며 악은 그 결핍이다. 카르마처럼 자동, 무인격적 심판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독교에서는 인격적 하나님이 온전한 지식과 공의로 최종 심판을 행한다. 그리고 음모론자들에게서 보이는 숨겨진 단서를 찾아내 진리를 탐구한다 라는 태도는 제게는 영지주의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음모론은 대충 연상되는 대로 퍼즐 조각 끼워 맞추기로밖에 보이진 않지만 아무튼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영지주의는 구원은 숨겨진 참된 지식을 아는 자에게만 주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은총인 기독교 복음과 배치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비밀을 찾아내면 미혹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끝없는 의심과 불안으로 귀결됩니다. 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또 다른 거짓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과 교회 전통을 기준으로 진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네. 성경에 대환란이 온다. 대환란이란 게 전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란 게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건데 네. 곡과 마곡의 전쟁이 퍼지고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대환란이 7년이거든요. 네. 그 전반 3년 반은 엄청 평화롭지만 그 나머지 3년 반은 살아있는 생지옥이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가 이제 그 적그리스도라는 세력이 나와서 이제 이 지구를 다스리고 있을 때가 이 후반기 그건데 네.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지구에 재림하셔서 그 적그리스도를 무찌른다 라는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민구는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마지막 때에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종말론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과 후천연설, 그리고 무천연설 모두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해석의 틀입니다. 문제는 일부 극단 세대주의자들이 소설 출처의 음모론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성경 본문을 끼워 맞추고 교회를 분열시키며 공포, 종말론적 선동을 조장하는 태도입니다. 팻 로버트슨, 팀 라헤이 등 소위 초대형 복음주의 TV 설교가들이 이를 재빨리 수용하면서 종말론 내러티브와 연결했습니다. 라헤이는 일루미나티가 교육, 미디어를 장악해 기독교를 파괴하려 한다고 주장했으며 학계에서도 이를 기독교 극단주의의 상징적 사례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가톨릭, 동방정교회, 개혁파는 대환란과 천년왕국의 문자적 해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아 잠깐만. 근데 나 약간 정민군 혹시 이게 종교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기독교 70%, 불교 30%. 아 잠깐. 그건 뭐예요? 왜 70% 30% 왜야? 왜? 이유가 뭐야? 일단은 천국을 가야 되니까 네. 일단 기독교를 믿고요. 아 천국이 있다고 일단 하는 거네. 오케이. 그리고 불교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윤회 사상이라던가 카르마, 업보 이런 게 다 돌아온다 뭐 하면서 가르침이 되게 좋은 말들이 많아서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 뭐냐? 본인은 근데 불교를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은 지금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걸 심취해 있는 상태잖아요. 아, 네, 맞죠. 근데 왜 불교를 믿어? 불교를 왜 믿으면 안 되는데요? 불교를 왜 믿으면 안 되느냐가 아니라 봐봐. 네.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걸 믿는 것 자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 시다르타라는 인물도 저는 존재했다고 보고요. 아, 둘 다 있다는 거야? 네, 둘 다 있지만 이제 제일 위는 이제 하나님이죠. 나 진짜 또 약간 궁금증이 생겼는데 이 부처님은 혹시 뭐 이렇게 안 해? 프리메이슨이랑 관련 없어요? 부처님은 이제 그들이 만든 매트릭스를 스스로 그 깨부수고 나간 몇 안 되는 사람이죠. 그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막 돈과 뭐 여자,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물질적인 곳에 관심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처님은 그런 물질 세계 속의 욕망을 싹 다 끊고 이제 자기 스스로 천상에 올라간 거죠. 초월을 해버렸네 그냥. 네. 말 그대로 그거 했네. 정민군은 기독교 70%, 불교 30%, 즉 기칠불사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스틸로에게 왜 부처를 믿으면 안 되냐고 반문하기까지 하죠. 또 부처는 물질 세계 속의 욕망을 모두 끊어내고 자기 스스로 천상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정민군은 외계인 인터뷰와 티벳 사자해설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의 근거에서 정민군의 구원론이 틀린 이유를 말해보자면 성경은 다른 복음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만을 선포합니다. 불교의 욕망을 끊어내 깨달음을 얻는다는 사상과 기독교의 은혜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의로움을 얻는다는 사상은 구원의 근거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스스로의 수행을, 후자는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는데 이를 70%와 30%로 섞는 것은 자기 공로와 전적 은혜를 혼동케 하여 결국 양쪽 모두의 진리를 흐리게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라고 선언하며 인간의 어떤 노력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스스로 깨달아 천상에 오른다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혼합주의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자신의 수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십자가 공로만이 나를 의롭게 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성경 읽기, 기도,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약간 제가 하는 말대로 오컬트적이고 막 무속 신앙을 믿는 듯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오컬트적인 게 진짜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근거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윤석열 와이프분이 김건희잖아요. 네. 김건희 정도 위치면은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얼마나 높은 계급들을 알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무속인을 만나고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오컬트라는 게 이 세상에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 이런 사상과 이런 종교든 무조건 실존한다는 거죠. 거의 그렇게 되나? 근데 그게 없으면 김건희가 미쳤다고 그런 무속인을 만나고 그렇게 이야기를 놔두고 그러겠어요? 그냥 그 사람이 약간 미신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약간 뭐 아니죠. 타로 보고 막. 그게 실제로 있으니까 프리메이슨도 다 신비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 술법들을 다 가르쳐요. 그 높은 계급일수록. 정민군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무속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가 무속인과 많은 대화를 한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오컬트와 초자연 현상이 실제한다고 말합니다. 성경과 교회 전승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 아닌 타인의 권위에 의지하는 믿음이 잘못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칭찬한 것처럼 우리는 외부 권위나 개인의 경험보다 성경 자체에서 증언하시는 복음이 옳은지 분별해야 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는 묘사는 바울의 권면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성경에 비추어 검증한 후 믿음을 수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남긴 성경과 성전 두 줄기의 진리에 뿌리를 둡니다. 특정 개인의 영적 경험이나 무속적 대화는
교회가 보존해온 보편적, 역사적 전승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교회 권위는 공동체성과 역사를 통한 검증을 전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반면 개인의 권위는 변하기 쉽고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체험만으로 초자연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교회 권위를 전복하는 행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신명기의 이 구절은 단순한 조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외에 다른 영적 권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두운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오컬트와 초자연 현상에 현혹되는 것은 성령 사역의 능력과 십자가의 승리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 잠깐만. 그럼 잠깐만 이 사람 이상해. 나 잠깐만. 그럼 정민구는 무당 믿고 예수 믿고 부처 믿고 다 믿네요, 그냥? 세 개? 그렇게 되죠? 아니 좀 약간 믿음이 해픈 거 아니에요? 혹시? 아,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사실들이 틀렸다고 해도 네. 성경에 어떤 말이 적혀 있냐면 네. 당신은 행위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을 가기 때문에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 있으면 천국에 가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안 근데 돼요. 강현님도 한번 보험 차원으로 이제 예수님 믿어보시는 거 어때요? 아 저는 딱 마인드가 이래요. 이게 딱 죽기 전에 진짜 죽기 전에요? 죽기 전에 가- 예수님은 갑자기- 약간 세계관이 그렇잖아요. 너무 자애로워가지고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기도 네, 한 번만 맞아요. 하면은 다 용서해 주잖아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모든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누가 더 잘했냐 못했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네. 이제 그 자신이 원래 지옥을 갈 죄인인데 네. 이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것을 믿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면은 천국에 가도록 돼 있어요. 그지 세계관이 그래 거기는. 네. 그러면 혹시 일요일 날 교회 가나요? 일루미나티는 안 가죠. 그거는 아예 적그리스도 사탄을 따르는 존재들인데 정민구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했으니 천국을 간다. 내 안에 불교 사상이나 오컬트적 믿음, 음모론은 관계없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닌 전인적 헌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회개를 포함하며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또 정민구는 믿음을 마치 보험처럼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전부를 맡기는 신뢰로 묘사합니다. 오컬트, 무속, 불교, 음모론 등 다른 종교 사상을 계속 품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단지 나는 회개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죄로부터 돌아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민구는 회개를 말로만 선언하고 실제로는 불교, 무속, 오컬트, 음모론을 믿음의 일부로 계속 간직합니다. 이것은 참된 회개도 아니고 참된 믿음의 열매도 아닙니다. 정민구는 교회가 적그리스도, 사탄을 따르는 존재들이라 일요일 아침에 교회를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듯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거부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거부하는 것이며 이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사도들도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사역했습니다. 누군가는 현재 기성교회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녔기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상교회의 불완전함이 교회의 무가치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 음행, 혼합주의 등 온갖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렀습니다. 모든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교회를 사탄의 도구라 규정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는 교만이자 오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일부 교회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경고를 받지만 그 경고는 교회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바르게 서라는 촉구입니다. 공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적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일요일 예배 참석을 거부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학의 교회 공동체와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대략 7가지 논점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정민군이 현재에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언젠가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길 바랍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미신과 음모론을 멀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